독특한 기질이나 성향들, 성격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는 대단히 외향적인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대단히 내성적인 아이가 있죠.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늘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아주 수줍음이 많은 아이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형제 중에도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세 아들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셋이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각각의 그런 타고난 기질과 성격, 성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가는 말씀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은 이제 성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의 마음을 함께 더듬어가는 그런 말씀 여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갈 때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성경을 우리가 뒤져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주인공처럼 앞에 전면으로 나서시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영, 성신 또는 성령이 언급된 것들 또는 나타난 것들을 한번 보시면 아마 이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 신학자는 성령에 대해서 책을 쓰시면서 이런 성령의 특징을 성령의 거룩한 수줍음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유독 얼굴을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감추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성경 안에 많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앞장서서 무엇을 하시기보다 성령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사역에 보통 집중이 됩니다. 자신이 영광을 취하시기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이렇게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도들의 신앙을 도우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다른 별명이 있다면 보혜사이시죠. 돕는 분입니다. 돕는 분. 우리 안에 내주하는 분, 성령,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이 성령님의 사역과 마음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어떤 학자들은 17장까지도 봅니다. 17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이 전체를 13장부터 16장 또는 17장을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또는 다락방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말 그대로 다락방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 시작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지키시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을 찾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 유명한 세족식의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나서 이 땅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 여러 종류의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다락방 설교가 이루어져 있죠. 그 다락방 강화 가운데도 특별히 중요한 내용을 담은 주제가 뭐냐면 성령에 대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사실 이제 이 다락방 설교의 곳곳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7절을 보시면 세상을 떠나신다는 말씀 듣고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고 또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고 곧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답답한 가운데 있을 텐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불행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것이다. 왜 유익인가? 그래야만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아예 진리의 성령 이렇게 부르시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인가 진리라고 하는 것과 관계된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사역 가운데 주로 이렇게 얼굴을 뒤에 감추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분명한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가 품어야 할 신앙의 원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고 함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문제들을 조금 더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기 원하는 신앙 원리는 이것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또는 성도는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단순하게 세상적인 의미에서 또는 철학적인 의미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와 관계된 것입니다. 복음 진리.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책망한다는 말씀은요, 단순하게 그냥 꾸짖다는 의미라기보다 convict,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져 있는지,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는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해주시겠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복음 진리와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 성경은 진리를 아예 예수님 이 진리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락방 강어에 우리 14장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점이 나오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전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주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이제 생각해 볼 때 진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복음 진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성령의 사역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작용한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진리와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한 구절을 더 읽으면 좋겠는데요. 14절 26절과 14장 26절과 사실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이 바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14장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좀 요약해서 풀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는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그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살고 마지막에 서게 됐을 때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종말론이죠. 이런 여러 가지 진리들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종속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희가 성령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많은 깨달음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비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파워 정도로 이해한다든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아무렇게나 본인이 하시고 싶은 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이 말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뒤로 감추고 자꾸 진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계속 설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야말로 이 성령의 아름다운 거룩한 수줍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시고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실 역사 속에는 언제나 기독교 복음 진리를 위협하는 거짓된 가르침이나 또는 유사 진리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시작한 초기부터 해서 사실은 2000년이 넘는 시간에 이르도록 시시때때로 복음 진리를 위협하고 또 타협하는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아예 이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 진리를 조금씩 타협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뉴욕에서 교회가 이단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고 해요. 저는 신문을 통해서만 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보셨죠? 필라델피아는 사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다고 아마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라고 하는 분을 교주이자 동시에 구세주로 신으로 이렇게 믿고 섬기죠. 주 타겟이 저희들과 같은 기존 크리스천들입니다. 목사들, 크리스천들. 저도 종종 제들의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접근하셔가지고 종종 suspicious한 의심 가는 그 컨택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답을 안 하니까 더 이상 이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1차 타깃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래서 일부러 성도들에게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회심하게 해서 신천지로 전향하게 하는 것, 이것을 그분들은 전문용어로 추수라고 그래요. 추수. 그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분들을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신천지 추수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뉴욕에 오셨던 강사가 예전에 신천지에 속한 교회에 아주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2006년도에 탈퇴를 하게 된 거예요. 겨우겨우
탈퇴를 하게 돼서 이제 지금은 돌아다니면서 신천지의 위험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데, 몇 가지 통계를 읽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의 교세가 전 세계적으로 벌써 20만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20만.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 한 15만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이죠. 별로 체감이 안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속도죠. 저희 교회는 33년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속도인 것입니다. 해외 40개국의 지교회들이 있는데 22,500명 정도가 되고, 지금 저희하고 가까이 있는 뉴욕만 해도 매주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모이는 신천지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게는 이거 좀 더 충격적이었는데, 작년 한 해 해외에서, 그러니까 국내 말고 해외에서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의 숫자가 작년 한 해 6,500명이라는 것입니다. 6,500명이 교회 잘 다니다가 이 전향해가지고 이단을 옮겨갔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독일과 LA 지역에서 이제 연합으로 수료식을 거행했는데, 그러니까 그 신천지가 제공하는 고급 성경 공부까지 일정 기간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 수료받은 사람의 숫자가, 가장 최근에 받은 숫자가 1,100명. 1,100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적인 가르침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뽑고 짜맞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사람을 신으로 믿나,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구세주로 믿나. 그게 그 성경 공부를 지나고 가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짜맞춰진 성경 공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그 모략 교리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모략의 교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양떼들을 신천지로 이렇게 옮겨가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거짓말과 모든 종류의 사기와 모든 종류의 모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해라,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사기를 다 동원해라 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리화시킨 것입니다. 여기 실제로 로마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로마서 3장 7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런 말씀이 진짠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로마서의 문맥을 앞뒤를 살피면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말한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했는데, 여기만 딱 떼오니까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잖아요. 우리의 거짓말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전체적인 말씀의 연구와 해석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진리를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회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내려온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읽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 진리의 틀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전통 안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인 틀 안에서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많은 부분들은 목사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어떤 교수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신학생들에게 말씀하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와, 이제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생각해냈다 라고 하면 조심해라.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빛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이해하거나 곡해했던 말씀은 없는지 돌아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해석은 100%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지만, 오류가 없지만 그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의 해석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사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살펴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해석의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100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노예 제도나 온갖 종류의 차별을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에 귀와 눈을 닫고 보고 싶은 부분들을 여전히 보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난 사실은 수십 년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부분에서 교정이 되고 바뀌어지고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새롭게 성령의 빛을 통해 해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이 두 긴장 사이에 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움직이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셨는가를 살피는 것, 아울러 지금도 해석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는가 귀를 기울이는 작업 모두 다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진리이신 성령의 사역 안에서 교회가 품어야 할 두 번째 신앙 원리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목회자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훨씬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이 진리라고 하는 영역을 확장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도와 교회는 진실됨, 참,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진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된 것에 대해서 배척하고 배타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 사회를 들썩하게 했던 사건 하나가 있죠. 그 대학 입시 부정입니다. 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도 아주 크게 이번에 사실 대학 입시 부정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릭 싱어라고 하는 입시 컨설턴트죠. 이 브로커 같은 입시 컨설턴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돈 많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공부해서 자기 실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앞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미국에서는 이제 많은 기부금을 내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기부금을 내고 들어가는 것은 뒷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자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내고 옆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사이드 도어라고 하는 말을 그분이 직접 썼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해낸 사이드 도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하나는 뭐냐면 SAT나 ACT 같은 시험을 대신 치러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대신 치러주게 하는 것. 또 하나는 각 학교들마다 이제 체육 특기생 모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학교에 체육 코치를 매수해서 체육 특기생으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큰 이제 연문 사이드 도어를 한 거예요. 놀랍게도 사회 각층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연문을 택했다는 거예요. 연문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뒷돈을 주고 아들을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의 풋볼팀에 합격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뉴스 보셨습니까? 그 아들이 다녔던 고등학교에는 풋볼팀이 없어요. 축구공 한 번도 차보지 않은 여학생이 아주 좋은 대학의 그 여자 축구부의 특채로 들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이제 학부모, 운동부, 코치, 체육계 인사 해가지고 한 50명 정도가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한참 아마 그 재판이 벌어질 것 같긴 해요. 50명이 기소가 됐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유죄입니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략 한번 개수해 보십시오. 5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이 중차대한 죄를 저지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을까요? 3명이에요. 3명. 현재까지 50명 중에 3명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법정에 가서도 너무나 뻔뻔하다는 거예요. 전혀 죄책감이 없고, 어떤 사람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관에게 우리가 저 가족여행을 가야 되는데 잠깐 해외를 갔다 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허락해달라고 했다가 퇴짜를 맞기도 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의 성실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사회 질서를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가 일벌백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그 진행되는 일들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거짓이 상식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서글픈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사실 거짓이 만연한 사회입니다. 그렇죠. 크고 작은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해야 하는 사회이고, 거짓이 없으면 사실 성공하기가 참 힘든 사회가 이미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사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수많은 소위 거짓 뉴스들이 양산되고 빛의 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면 거짓 뉴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이유가 굉장히 심각하게 그런 것들이 아마 보급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근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교묘하게 비틀어진 그런 거짓 뉴스들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통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불의와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자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참이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뉴스를 이제 다 의심하고 그 진위를 다 따져가지고 일일이 믿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와 성도가 진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원리를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의 기준이 지금 진리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둘째 아들이 그 보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이번에 이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같은 학교에 입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집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를 방문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같이 지금 태워주셔서 다행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 둘째 아들의 친구가 저희 큰 아들이 다니는 그 에머스트 대학도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사겸사 간 김에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겸사겸사 거기를 먼저 어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큰 아들이 캠퍼스 투어도 좀 해주고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보스턴에 있는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저희 가족에게도 거기 가서 형 만나고 밥 먹고 합니다라고 이제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근데 저희 가족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아마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SNS 계정에다가 올렸나 보죠. 이제 뭐 가서 형 만났다 뭐 이게 이제 올린 것 같아요. 어쩌녁쯤에 제 아내에게 한 지인이 그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둘째 아들 에머스트 대학 입학을 축하합니다. 이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급한 마음에 이제 부랴부랴 제 아내가 그게 아니고 사정이 사진만 보고 그렇게 판단한 거죠, 쉽게.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다 설명을 하고 이제 아주 친한 지인이니까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짓뉴스가 생기나 보군요. 이렇게 덧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이건 있을 수 있는 실수이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경우에 앞, 뒤와 옆을 다 살펴보지 않고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리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건에 대한 퍼즐의 조각이 다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 우리가 함부로 속단하고 미루어 짐작하고 아무렇게나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그런 일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내 마음속에서 이만큼 증폭해서 이미 다 해석하고 결론도 끝났어요. 그래서 이미 서운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그런 일도 종종 겪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했어?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의도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퍼즐의 조각이 다 맞춰지고 나니까 오해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많은 오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반목과 다툼들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참이 아닌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섣부르고 성급한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지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는 자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진실됨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더듬어가는 말씀 여행인데요.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직접 자신을 소개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찾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빨리 알아보려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특별히 우리가 작년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 I am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는 케이스가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하시죠? 네, 비둘기같이 내려오세요. 그냥 내려오세요. 그만큼 성령께서는 자신을 감추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안 계시는 거 아니죠.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아니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향해 가도록 하십니다. 만약에 이 땅을 살며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누구의 사역이셨던 것입니까? 성령의 사역이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고 함께 모여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신앙 여정의 발걸음을 조율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